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와 젊은 여종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섭니다.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집을 향해 출발하죠. 이삭은 네겝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그는 브엘라 헤로이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옵니다. 저녁 무렵에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 떼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종이 말하죠. 제 주인입니다. 이때 그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립니다.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합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질문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장을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61절에 오면 리브가는 왜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그냥 문장 그대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엘라 헤로이에 왔고 그날 저녁 해가 질 때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누구를 보게 해요? 리브가를 왜 보게 하는가? 정확한 그 시기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죠.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기의 얼굴을 너울을 가지고 가렸다. 왜 자기 얼굴을 너울을 가지고 가렸을까? 종이 행한 그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을 때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해 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질문을 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연구와 묵상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리브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61절을 한번 보세요. 61절을 보면 리브가가 일어났다. 그죠? 리브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자,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리브가가 일어났다. 그렇죠? 여러분 잘 61절을 보세요. 61절을 보시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난 것이 먼저. 그 다음이 뭐예요? 종들이 리브가를 따라갔다. 그죠? 따라갔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종이 리브가를 따라 일어서서 가는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간 게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리브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일어났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곳을 떠났다라는 말이죠. 떠났다. 자,
자, 리브가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부델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생전에 처음 만난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떠난다. 리브가의 결단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리브가가 결혼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일어섰다. 자, 일어섰다라는 것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능동태죠,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행동이 리브가가 일어섰다라는 말입니다. 자, 리브가는 오히려 자신이 적극성을 띠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리브가 안에서 뭔가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리브가가 일어섰다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일어섰다, 적극성을 띄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 57절에서 58절이죠.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인데 57절 5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히려 가족들, 리브가의 가족들은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해요? 시일을 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시일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갈 필요 없다.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니냐? 너가 이삭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많은 은근패물을 가지고 갔으니까 지금 떠나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리브가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일궈놓은 생활 터전을 두고 어떻게 한순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인데,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리브가가 단호하게 지금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 낯선 일을 향해 가는 발길이 가볍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 결단하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브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리브가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리브가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시는 일을 지금 본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지금 리브가가 본 것 아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통해서 보고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안에 무슨 일이 발생된 거예요? 무엇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지금 리브가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에 주저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 와타콤이라는 단어에서 이 콤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와타콤에서 이 콤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콤이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콤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리브가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갔다라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리브가의 결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났다는 것은 가나안에서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대한 단호한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어떻게 했다? 현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리브가가 자기가 하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이 일어났다. 와타콤, 쿰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녀는요,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리브가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1만 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리브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평안이다. 지금 네 현실은 재앙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이 미래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머물지 말고 이 현실과 현실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와서 네게부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날, 돌아온 날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요. 그리고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오늘 62절에서 6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때 저녁 해가 질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한 달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리브가를 만나게 하세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돌아오게 하시고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해요? 이삭을 만나게 하신다.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요, 정확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리브가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이삭이 들에 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들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때 리브가 일행이 이삭의 교회에 도착하게 하셔서 가장 먼저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시편 119편 48절에서부터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이삭에 대한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정숙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가려요? 너울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너울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이삭을 존중하고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리브가의 마음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을,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는가? 64절부터 6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하는 이 리브가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을 대하는 리브가의 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삭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온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보고합니다. 이를 듣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데리고 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젖어 있던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 위로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66절부터 67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무대의 총감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입을 통해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죠. 이삭을 통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들이게 하심으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브가가 사라의 계승자이다. 이 리브가가 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어디를 데리고 들어가요?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 이삭이 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잡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하신다.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리브가에게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삭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오르내리지만 그 무대를 연출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 무대의 한 편을 장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날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